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에 저희들 또한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있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양과 같은 제자들, 그들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뱀의 어떤 존재, 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모든 동물보다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뱀의 모습을 보면 뱀의 혀끝이 몇 개죠?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뱀은 혀가 2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거든요. 하나가 나와서 끝에 갈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뱀은 혀가 2개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뱀의 혀가 2개니까 다른 동물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간교하니라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썼지만 이 간교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보다 또 다른 들짐승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뱀 생각하면 사탄을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간교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뱀은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슬기로운 존재.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간교하다는 말이 아름이에요. 근데 아름이라는 것이 간교하다는 뜻보다는 슬기롭다는 그 뜻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나쁜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좋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이 강교한 의미가 된 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슬기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또 이 말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의미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수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아무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 혀가 2개인 뱀이 가장 말을 잘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짐승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만 좋은 생각, 어쩌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표현을 잘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말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지혜와 말이 함께 가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 붙여놨죠, 하나로. 그죠? 그 다음에 잠언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그죠? 붙여놨고요. 또 잠언 15장 2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 같이 붙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양 같은 제자들이 지금 포악한 이들 사이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로운 말로 너희를 지키라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예,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잘 지켜라라고 해석하면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지혜가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누가 보냈죠? 제자들 누가 보냈죠? 양 같은 제자들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잔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던져놓고 니네들이 지혜를 가져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싸워라,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비둘같이 순결하라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리 가운데 양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게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순결한 가운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에서 비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비둘기는 어떤 존재였냐면 분노하지 않는 어떤 선의 존재로 봤고요. 또 악에 오염되지 않는 어떤 순결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줄 때에 새 중에서 오로지 비둘기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비둘기같이 분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리 가운데 어떻게 견뎌야 될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잔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좀 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뱀같이 지혜롭게 자신을 잘 방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떡하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대신에 너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을 지혜롭게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 거기에 맞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목숨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나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지키려고 하면 뭔가에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지키려고 하면 뭔가 변명이 필요하고 나를 뭘 지키려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나를 지키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나한테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해서 그 복음을 점점 지설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돌려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 거기에서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 삼아서 내가 지혜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보면 대부분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기 위한 어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제자들이 자기의 어떤 모습,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해를 받을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잘 전파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복음을 전파하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너희들의 말을 하게 하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순결하고 또 지혜롭게 전하는 복음 증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다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시냐면 내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순결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오역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에 필요한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살리는데 나를 위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은 100%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가 양들이 하는 노력은 다 끝이에요. 양이 일에 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싸워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28절에서 29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리들이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리가 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이리가 험악하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주님의 계획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심이 있을 때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시지 않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허락이 있을 때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도 보면 또 복음 전도자들을 보면 죽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 양같이 약한 존재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가신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멸망하고 망해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수고했다.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나한테 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리 가운데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서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없나요? 예,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는 자들을 내가 인정해 줄 거고 나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를 나 또한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만 있는 것,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로서만 여기면은 우리는 죽음이 어쩌면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설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날이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때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지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영적인 삶을 영위해 가면 그것이 성공된 신앙생활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는 나를 위한 것보다 복음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하신 말을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깨끗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이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 자기들의 교회를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선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되니까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변질되어 버리고 예배의 모습도 변질되어 버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큰 교회들 가운데 가끔씩 정치인들을 불러서 강단에 세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 간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자랑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나를 찍어달라. 그런 의도를 가운데 정치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목회자인 목사님들이 그것들을 막지 못하고 더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거든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막 강단을 세우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세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커질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혜롭다, 순결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들은 이리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죽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순교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광이거든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 7절, 9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보니까 두 증인을 권세를 주셨고 예언하는 것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즉 어떤 증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일을 마치고 나서는 보면은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장사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로 세우신 자들도 복음을 전파를 하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날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과정을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죽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올림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음 전도를 받은 우리가 이들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목숨의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올 미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변치 않는
그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사는 것이 목적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연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불을 쌓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살까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순결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는 그 이유가 정당한 왜 지혜를 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이유 또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봐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그냥 예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장만 하고 가서 뭔가를 구하고 목적을 이루면 다시 또 더러운 아주 순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한 삶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